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깊고도 중요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로 부활의 참된 의미와 초대교회의 직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나누는 귀한 사역의 동참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부활의 참된 의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놀라운 기적들을 접하곤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나인 성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으며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난 친구 나사로를 다시 불러내셨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고 예수님 자신도 여러 사람을 살리셨으니 예수님 자신의 부활 역시 그저 놀라운 기적들 중 하나가 아닐까? 라고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나사로를 비롯해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들은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소생한 것입니다. 다시 병들 수 있고 늙어갈 것이며 언젠가는 다시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유한한 육신의 삶으로 되돌아온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그를 다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러한 소생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과하여 다시는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생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신 사건입니다. 마치 가을에 첫 추수한 곡식단을 보며 풍성한 수확 전체를 기대하듯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시작이자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썩어 없어질 몸이 아닌 영원하고 신령한 몸을 입으신 첫 번째 인류가 되셨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한꺼번에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이란 종말에 일어날 대규모의 사건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한가운데서 단 한 분으로서 바로 그 종말에 일어날 궁극적인 부활을 먼저 이루신 것입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이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우주적인 선포였습니다. 마르다 역시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부활이 먼 미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님 자신을 통해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부활은 단순한 생명 연장이나 죽음에서의 일시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이며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영광스러운 소망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 사도와 직분, 그 본질을 찾아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 목사, 교사, 장로, 집사 등 다양한 직분이 등장합니다. 특히 사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직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구분된 역할이었을까요? 신약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초대 교회의 직분은 오늘날의 조직도처럼 칼로 무 자르듯 나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매우 유기적이고 유동적이었습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본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된 모든 사람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할 때 사용하는 좁고 특별한 의미의 사도는 한 가지 핵심적인 자격 요건을 가집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반문하며 자신의 사도됨의 근거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사도직은 초대교회에 국한된 특별하고 기초적인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직분들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역동적으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스데반과 빌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통찰을 줍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하므로 구제와 행정을 담당할 7사람을 뽑도록 합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의 첫 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식적인 임무는 식탁에서 봉사하는 일, 즉 가난한 과부들에게 음식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일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한 복음의 변증가가 되어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메시아이신지를 논리정연하게 증거했습니다. 그의 지혜와 성령의 말씀은 아무도 당해낼 수 없었고 결국 그는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의 직무기술서에는 복음 변증이나 순교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또 다른 집사였던 빌립은 어떻습니까? 박해로 인해 흩어진 그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말씀을 풀어주고 세례를 베푸는 개인 전도 사역까지 감당합니다. 집사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위대하게 쓰신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목사이면서 동시에 교사일 수 있었고 전도자이면서 동시에 예언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사도였지만 위대한 교사였고 열정적인 전도자였으며 에베소 장로들에게 눈물로 권면했던 따뜻한 목회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직분 혹은 저 직분이라는 상자 안에 가두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신 목적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모든 직분은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한 사명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섬기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도적 계승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 안수가 사도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계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도적 계승이란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와 신앙의 본질을 세대와 세대를 거쳐 충실하게 이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 세대는 믿음을 처음부터 다시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룩한 전통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얼마나 위대하고 독보적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은 고정된 틀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를 섬기기 위한 역동적인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어떤 위치에 있든지 스데반과 빌립처럼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충성된 일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